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성탄을 참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아멘.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에.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저 북한의 정은이도 좋아해요. 그쵸? 김정은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도 크리스마스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 뒤부터 올해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집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대요. 멋지게 있대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까지 견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만이라도. 지금 저기 관영에 나가서 자신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천지 우주 만물 이 만물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보면요 트리가 반짝반짝거려요. 거기 장신구가 너무너무 이쁜 것들이 달리잖아요. 대롱대롱. 저는 해마다 기다렸거든요. 괜히 신나요. 성탄절 그러면 괜히 신나. 너무 신나. 그래서 하늘에서 산타가 막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괜히 손꼽아 기다려져요. 왜 그럴까요? 온누리에 성탄절이 되면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만물들도 반응을 해요. 그날은요 우리 멍멍이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날은요 꼬랑지가요 180도가 아니라 320도 돌려요. 360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호흡을 만드신 영을 만드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체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너무 좋아해. 야 그날 뭐하냐? 우리 식사 한번 할까? 술 한잔 할까? 그래서 이 성탄절 지나가면 안 돼. 그동안에 그냥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 왼수 같은 사람들이 그날 생각나니까 어떡하면 좋아. 그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성탄절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내가 전화를 해요. 왼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생각이 나. 그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엎치락치락 만나가지고 사과를 먼저 해요.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너무 잘못했지 이러면서 하늘 이렇게 묶인 것들이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알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압니다. 남녀노소가 알아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죠.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세례요한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럽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예요. 남녀. 그죠?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남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천상의 세계. 그 결코 어쨌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수월 지옥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중간 지대가 있다면 뭐냐? 공유입니다. 공유. 의식주. 그죠? 그래서 비전, 어떤 지향하는 거, 공유하는 거, 지식인 거예요. 두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나 남자도 돼, 나 여자도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 게 아니라 남녀예요, 남녀. 나 타고날 때서부터 천상적으로 그냥, 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나를 믿는 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얘는 우리 베드로 같은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종류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원한, 우리 인생들이 고원을 했어. 그 신으로 만들어놨어. 그 앞에 절해요. 근데 절하면 걔네들이, 우리 아까 우리 전현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그죠? 그 앞에 절하면요, 악한 것들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걔네들 역사예요. 이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이 카톨릭의 신자였는데, 그래서 마리아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절을 하셔요. 3번 거의 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에너지가 막 쏘고 있더라고. 강한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기분이 엄청 이상한 게, 기분이 엄청 나빠. 근데 깨서 딱 보니까 그 에너지가 마리아 조각에서 나온 에너지가 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절했거든요. 이렇게 고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 거짓 종교지만, 거짓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이죠.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선택해서 예수를 안 믿고 이방신을 믿느냐, 선택해서 천국을 가느냐, 선택해서 지옥을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다 좋아하고 손꼽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으로만 알아. 머릿속으로만 알아. 근데 머릿속에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알까? 자기 영이니까. 인생들은 영이잖아요. 영이 반응을 합니다. 내 영은 알아. 근데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연구원 학우님들이 있는데 성교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를 나누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굳은 일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이웃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학우들이 있어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사시사철 되면 거기 이제 여기에 모임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갈 데 있을까? 그럼 그걸 강원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강원도로 가다 보면은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터널. 강원도 가자면 싫어해. 왜? 터널 때문에.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터널이 싫어요. 근데 그 터널로 가야지 1시간이 단축된대요. 터널로 안 가기를 가면 1시간이 더 걸린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터널로 가요. 터널, 어떤 터널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강원도 가도 뭐 터널이 있는데. 우리 천일표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 왠지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강원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터널이 있는데, 어떤 터널은 짧아요. 어떤 터널은 아주 길어요. 이 터널이 언제나 지나가나. 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려나 이렇게 보면 환하게 보이질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 이거 언제 가나. 그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요, 언제부턴가 세상이 소란합니다. 아주 험악해요. 엄중해요. 요새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여 하나님의 예배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엄청 아주 험난하고 험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처럼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이 우리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핸드폰 영상 들어보면 아주 겁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마지막 지말이 됐다라는 징조입니다.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도 아주 험난하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죠. 대치 상태로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는 전쟁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 없는 백성이 없어요. 이거 모여있는 이거 뭡니까? 그 나라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인들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는 남과 북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늘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견제한 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정도예요. 앞으로 세대는 몰라요. 우리 세대는 아직 이렇습니다. 엘리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서 이상을 보는 것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각색의 은사가 열리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7980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큰 붐이 있었어요. 쉬지 않는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전교의 불길로 뜨거웠어요. 예배가 뜨거웠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불로 뜨거웠습니다. 한국교회와 그의 붐은 온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글로벌 시대로 급부상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세상의 이치는 그 먼저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먼저는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물이라는 의미는 뭐냐? 생명, 믿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물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 물은 고이게 될 것이고 고여있는 물은 물고기가 생명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둔 순간에 물에서 상한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물이 정화된다면,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가 WCC, WEA, NCCK로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 아주 과관입니다. 과관이에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우등생이시거든요. 제가 보면 저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알아요. 우등생인지 아닌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보면 압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도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총재님이 가만히 계시는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각합니다. 뭘 외치냐? 종교 통합이래요. 종교 통합. 정말 심각해요. 영적인 디아스포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른 정도도 인정해줘야지.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존중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지구촌은 하나다라고 그냥 이단 아닌 이단으로 아주 그들의 단체가 어느 정도냐 아주 거대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도 조금이고 저기서도 조금이고 혼합하고 괜찮아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왔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님?
크리스마스 날이 왜 존재합니까? 성탄절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4년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것은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외쳤는데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밝히 전파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정은이 앞에 가볼까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저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생명인 것이거든요. 그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 때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밝히 전파하니 그곳에는 오직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밝히 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복음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밝히 전하는 근본 성령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산에 올라가서 곱페른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곱페른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걸렸어? 120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제작하는 설계의 도면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면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기빗, 2기빗, 3기빗 이렇게. 기빗은 뭐냐?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흐릿하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면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같이 산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곱페른 나무로 기빗을 정해서 방주를 지으라신 것은 곱페른 나무에 기빗으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산에 오르는 노아를 보고 주변에서 이웃들이 뭐라고 했을까?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점점점 그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이웃 나라까지 방주를 짓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는, 그리고 완성하는 수많은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에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서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짓 120년 동안이나 와서 물어봤어요. 뭐 하냐고. 근데 이 노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교회 나와서 고페르 나무로 일기빗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대상이냐? 저 사람이 대상이냐? 저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망이니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실망이 된 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자라나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라는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됐잖아요. 도중에 자라나는 것이 멈춰버렸어요. 멈췄어. 그래서 물이 고였어. 그래서 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이유가 뭐냐?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잘했는데 정말 실수한 것이 뭐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무속인이 돌아와서 개종을 했어요.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 기독인들이 너무나 버르장머리가 없대요. 자기는 신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신들 앞에 어떻게 하는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편하게 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멈췄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물이 상한 냄새가 나니까 한국교회가 지탄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여 방주에 탑승한 노아, 그가 탑승한 배 안에는 3층이나 되는 거대한 그 배 안에는 노아가 쓸 것, 노아의 가족들이 쓸 것,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쓰고도 남았더라.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터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집에서부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안 사시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던 날이었어요. 거의 3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장마 시즌에 그때 찾아오셔서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요, 이 천지우주망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신 것을 전 분명히 압니다. 천둥 속에서 막 이렇게 천둥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냐? 첫 번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그런 은혜와 평강으로 평온함으로 오시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실인데 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성격이 잘 안 믿어요. 잘 못 믿어. 제가 바로 뭐 같은 사람이야?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해야지 믿어지지.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도마같이 여기 만져봐라. 이렇게 해야 믿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거듭나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지 라고 집 주변을 찾아서 보니까요. 그 한날은 이제 길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교회였는데 그날따라 길 지나가면서 똑같이 봤던 교회인데 한날은 그 교회가 저를 반기는 거예요. 넓으니 가슴 넓은 팔로 말을 막 부르시더라고. 이리 오너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교회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교회 전체에서 평온한 느낌으로 정말 평안한 느낌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리 오너라 그러셔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헤어룸교회입니다. 관악교회는 옛날에는 봉천동이었어요. 옛날에 관악교회였고 지금 헤어룸교회입니다. 최낙종 목사님이 그 교회인데 옛날에는 초창기 제가 있었는데 그때 500명이었어요. 지금 대형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엄청.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 교회 가서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나중에 한 사실인데 사순절 기간이었다. 작정 기도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작정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열어주십니다. 작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무슨 기도냐. 이 세상 신이 그런데다 야 무슨 기도를 뭐 그렇게 하냐. 어? 적당하게 하지. 실력 시대야. 실력 시대. 수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살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장 이 악한 신들이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병행해 가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로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이제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신앙의 척도를 살펴보니까 땅의 것 생산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자라나면 신앙이 깊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점점점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를 향해서 쳐다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인생들은요 안드로포스 곧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존재들인 우리 인생들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를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당당했던 모습들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된 것을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고 자신들의 벗은 몸에 수치를 느껴서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우리 인생들의 이 죄와 허물은요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진 것은 뭐냐? 신약에 십자가 달리신 속죄함으로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것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그 보혈 새 언약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이 이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꼿꼿하게 하늘 향해서 고개를 쳐들었던 당당했던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지 TV에서 보면 가끔씩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난 죄가 없어요 막 이러고 가요. 그 전날까지도 빡빡 우기잖아요. 요새 이슈되는 사람 아시죠? 있어요. 전 누구라고 있어요. 전창조신지 뭐 있습니다. 아주 진짜 이슈예요. 이슈. 그 사람이 전날까지도 고개 뻣뻣이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제가 딱 밝혀졌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서부터 모자 다 쓰고 눈도 안 내밀더라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딱 밝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늘 향해서 고개를 쳐들었지만 이제는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가기르고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들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온 인류에게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이단 종파가요 144개나 있대요. 지금 바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막 빨라서요. 아주. 이단 종파가 144개가 있다. 그래서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되는 걸까? 그것은 처음에는 같은 문맥으로 함께 잘 나가다가 끝부분에 끝에 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신분으로 시작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인본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져가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죄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교회 가서 등록하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시집간 우리 딸들 보고 어디 가서 등록해, 저기가 등록해, 이거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윤이 그러하고 상학하면 사랑하면 프랑스의 조각가, 프랑스의 화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로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댕, 그죠? 무엇인가 벌떡하게 생각하는 로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순간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은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해요. 어떤 생각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은 허망한 생각, 우울한 생각, 고독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어떤 생각은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게 하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들은 대략 하루에 70회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자분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남자분이 보통 보편적으로 한 70번을 하는데 저는 한 80번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 남쪽에 있는 한라산에서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과 바꾸는 것보다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을 바꿔주십니다.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바꾸시거든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안 바꾸지 이렇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안 바꾸면 우리만 손해예요. 좋은 말 할 때 바꾸는 게 나아요. 그죠? 좋은 말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을 닮아가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적인 변화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을까? 나 변화되고 있네?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땅히 그 의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생각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이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신 그 생각이 있어요. 거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 높은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수히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수십 년의 이 생각을 사로잡혔어요. 엄청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나라의 왕이었죠. 자신의 신상을 고안해서 칙령으로 그 앞에 절하라 명령합니다. 그 앞에 절해. 나 신상 앞에 절해 라고 했죠. 자신의 신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내세우는 그에는 마음과 생각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곳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장장 7편에 되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마땅히 그 이상에 사로잡혀서 한나라의 왕이 돼서 산으로 들나귀같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고통하는 삶으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을 하며 마치 심각한 조현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어느 날 깨닫고 오로지 하늘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겸손하게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낮춰버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정상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겸손하시고 걸어가신 온전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애쓰는 것이 이게 신앙 성장의 비법입니다. 잠언서 4장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은 뭐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신상을 높이는 높은 마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높은 마음 그 안에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을 고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높이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자신이 내 영을 높이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영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고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폐케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겸손하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땅히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든 높은 마음으로 악한 영들의 미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을 위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신령들이 많은 시간에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악한 세력에 잡혀서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신에게 붙들려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될 때 이 세상 악한 영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품는 그 심령 가운데 어디로 들어갈까? 특별히 상처를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상처를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상처예요. 육신의 상처는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상처는 흔적이 작게, 그러나 어떤 순간은 상처는 선명하게 흔적은 남아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근데 너무나 심해서 다쳤어요. 상해를 입어서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죠.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치료 가능한 상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영혼의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혼의 상처는요. 내적인 상처를 아무도 몰라요. 주변의 지인들도 몰라, 가족들도 몰라, 부모도 몰라, 자식들도 몰라요. 고통하는 자신만이 하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인 대신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근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만이 하는 상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상처, 그 누구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상처는요, 겉으로 보여주고 만들지 않는 그 영혼의 상처는요, 그 사람 개개인만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가 심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10년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는 인격의 결핍이 돼요. 그 성격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픈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아니라 주변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냐? 상처 때문입니다. 내적인 상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상대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용서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요 어느 순간에 만지시죠. 고치시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시편 117편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의 영을 지으신 주님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심으로 치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케 하심으로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것을 바라보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들은 어떤 생각도 이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생각들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들을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삶의 원동력이 돼서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들은 좋은 열매, 유익한 열매들로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들로 무익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지명해서 부르셨다. 콜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0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12월 달이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내년에 24년도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결산의 달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보시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열매 맺어왔느냐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 9가지 성령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